말씀을 주셔서 말씀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저에게는 간절합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배. 경배라는 뜻이 여러분 알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기쁨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왔으면 그 승리하는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열어놓고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 일반적으로 말하면 경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내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대함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정탐꾼이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정탐꾼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12사람을 보냈는데 12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뽑아서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12사람을 한 지파에서 한 사람 중에서 대표로 뽑았거든요.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의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 겁니다. 보낼 때는 기대를 걸고 보내서 좀 도와주십시오. 좀 안고 나가셔서 좀 달래가지고 오십시오. 12사람을 대표로 그렇게 뽑았는데 안고 나가세요. 안고 나가서 조금 도와주세요. 권사님 안고 좀 나가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났어요. 좋은 신앙, 좋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정탐해라고 그 땅은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 동안 350만 평의 정탐하러 하나님이 보냅니다. 어떤 정탐을 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수가 있고 10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결정해 버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태도가 결정이에요. 우리 현실이 어렵다 좋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365만 평이란 그 땅에다가 우리를 정탐을 보내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정탐을 하면서 이 땅이 나의 축복으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성호 형제가 좀 안고 나가. 뒤에서 안고 가세요.
아니, 성호 형제가 안고 가서 좀 달래. 신앙의 두 색깔이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신앙의 두 색깔. 첫 번째, 10사람의 보는 관점은 현실을 봤죠. 틀리지 않았어요. 현실을 그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겁을 먹었고 그리고 못한다 그랬고 안 한다 그랬어요. 자, 내가 350만 평을 정탐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가 일어나지 않는가 살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똑같이 10사람처럼 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 생활에 정말로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이성으로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의 얘기로 할게요. 복음으로 사는가 교리로 사는 사람. 두 번째 특별 새벽기도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해놨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교리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리는 능력 없습니다. 꼭 10사람처럼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 하는데 똑같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을 자기 양심이 그냥 본다면 오늘 주님과 접붙임을 받으십시오. 아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리에는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서 길을 찾아요. 도와주는 사람에서 길을 찾아요. 나에게 보탬이 되는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길 없어요. 길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그랬죠?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 이거 길이었구나라고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탐을 할 때는요. 정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는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가 우리 힘과 비교해서 못 들어와. 아무리 줘도 하나님 우리는 안 돼. 자꾸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능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꼭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치료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분은 나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꼬리를 내려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꼬리를 내린 것은요, 복음은 아는데 교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생명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지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거든요. 돈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요. 다 그렇게 보여요. 말씀이 꼭 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돈에 유익이 있으면 말씀을 놔버리고 돈의 유익을 쫓아가 버려요. 사람이 나에게 좀 도와준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놔버리고 사람을 쫓아가 버려요. 우리 주변에서 좋은 환경이 나에게 복을 준 것처럼 보여. 그래서 말씀을 놔버리고 좋은 환경을 선택해 버려요.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 내가 살고 그분을 내가 느끼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안 살아버리니까 교리로 가버린 거예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삶이 많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싸움이 없으면은요, 교리로 가버려요. 다 아는데, 다 알아요. 근데 해보면 안 돼버려요. 어디서부터 안 돼요? 내 마음부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위력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전능자로 안 보여요.
돈이 힘이 있고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 기분 좋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 정말로 위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면 이 죽은 땅을 살려서라도 나를 잘되게 합니다. 이렇게 높여버리세요. 땅이 죽었으면, 땅이 어려우면 어려운 땅에 나를 못한다고 막 떼써버린다는 거.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불리해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서 이 모든 물질과 나를 향하게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높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들 안 해요. 경배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이 열려요. 우리가 하늘이 열려버리면 눈에 보이면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열린 줄 아세요? 마음에서 열려요.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교회 관계,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막 다 나에게 들려야 돼요. 오란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란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나하고 관계없이 들리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닫혀 있어서 지금 힘든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마음을 닫혀놓고 하나님이 내게 오서 해주라 그러면 말뿐이요. 행하면요. 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묵살해버려요. 내가 하는 거 해버리지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여요. 말을 안 들은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자, 주변에서는 막 난리가 났거든요. 10사람이 막 부정적인 얘기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마음이 심란해져 버렸어요. 10사람이 좋은 얘기 있으면 막 붕붕 뜰 텐데 10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심란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심란합니까?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반전시키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부터 바꿔야 해요. 여러분, 사람 만나거나 환경을 만나거나 일을 만날 때 마음이 심란해집니까? 10사람의 마인드입니다. 350만 평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비전이 펼쳐 있는데요. 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자, 이 정탐꾼은 40일 정탐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기회가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회로 안 보인 거예요. 나를 세우는 기회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회인데 내가 그렇게 안 봐버립니다. 여기 10사람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해요.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진리처럼 해갖고 큰일 났다고 막 이것저것 이사 준비하고 생활 준비하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요. TV에서 교육방송 TV에서 물리학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에게만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소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모든 소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입니다. 다 그렇게 순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사실은 경배입니다. 반응을 안 하면 경배 안 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는 순종을 안 한다는 것. 경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 몸은 악기입니다. 악기와 같은 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지니까는 자꾸 하나님을 높일 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인 줄 아세요? 경배 소리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높이는 소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요. 다른 소리는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각자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다 죽었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 안 짓고 내가 다른 데를 보려고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이 땅은 황무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벵구리온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 소리가 들리면 그 감동 소리는요,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돼요. 그때 하는 행동은 내 마음에서 성령이 주는 감동과 하나님이 준 마음이 따라 입어서 일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내 입에서 뭐가 나요? 말을 하는데 권세가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요. 기도를 그냥 목소리로 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 여리고 같은 벽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건강에 큰 벽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큰 벽이 있어요. 사업에 큰 벽이 있어요. 자, 재정에 큰 벽이 있어요. 이 벽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선포하세요. 아멘. 나는 선포하고 기도한 것 보이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늘이 열려서 주의 손이 내려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배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오실 김종철 영화 감독님이 제가 영화 3편을 다 봤어요. 그분을 초청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다 보고 간증도 내가 들어봤는데 영화 제작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이분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마음을 다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려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은 이스라엘 갈 때 영화 촬영 준비를 해갖고 갈까요? 안 할까요? 준비 안 해요.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을 알리기 위해서 갑니다 했다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영화 내용의 모든 메시지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장이나 만남이나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현실이나 또 위기 가운데 있어도요.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싶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내가 알리고 싶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 영화 제작을 다 했어요. 그분에게서 영화를 해서 영화 감독이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아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늘 말씀 속에서 생활했다가 적용을 하는데 그래도 저도 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목회가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생각하면서 찾아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방을 가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와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와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어디 빠지고 우동에 빠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와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 하십시오. 또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높이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교회에 하늘을 열어서 기적을 주십니다. 이 고백이 있나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땅을 치고 하나님이 해라 그래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 구하지만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태도가 다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잘라버리죠. 자른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잘라버리십시오. 저주를 끊어버리십시오. 질병을 끊어버리십시오. 어두운 환경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교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역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봉사. 그래서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어제는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 데도 안 가고 계속 그 말씀만 붙잡고 있었어요. 오늘 경배라는 설교를 하나님이 한 것처럼 설교를 듣도록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하면서 40일 동안 온 마음을 다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오늘 8절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큰 거 걱정하고 가슴에 염려만 가득 채워서 이 속이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말이나 좀 하려고 시원하게. 그래서 시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내가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방법이 달라요. 10명은 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10명은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저들 앞에서 메뚜기다. 안악자손을 보면서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축복의 땅은 안 보이고 안악자손이 보여요. 나는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축복의 땅, 좋은 땅이어도 기회의 땅이어도 기회를 주셔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요. 딱 하나 있어요. 안악자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거든요. 자, 등이 있는데, 등에 불이 켜진 사람이 있고, 불이 꺼진 사람이 있어요. 등에 불이 켜진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불이 꺼진 사람, 10사람. 불이 꺼지기 때문에요,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켜 있으면 박지요. 이게 앞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불 꺼진 신앙은요, 복음으로 말한다면 교리적인 신앙이 되고 다 알아요. 불이 켜진 사람은 복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 정리를 하셔야만 1년에 350만 평의 정탐을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신나게 할 것이고, 불이 꺼지면은요 365만 평의 여러분들 1년 동안 살 때 부딪히는 것마다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먼저 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음에 불이 꺼진 사람은요, 모든 환경과 사랑과 돈의 문제와 사건에 다 갇혀요. 그런데 불이 켜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갇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뚫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돌파합니다. 환경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차이예요. 경배라는 단어는 성가대를 통해서 곡조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어렵더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단 말은 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요, 자꾸 자기에게 맞춰라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요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네? 예배자를 쭉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결론의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늘을 열어서 만나주십니다. 교리적인 신앙 못 만나요. 그냥 의무만 하고 가고 예배만 보고 와요. 자, 쓰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한국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경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에 어려웠을 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직장을 끝나고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가고 다 교회로 갔어요. 대부분. 교회로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했어요. 이것보다 경배예요. 이때
그들이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식기도 안 했는데요. 너나 것 없이 다 퇴근하면 교회에 들렸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경배했더니 한국 경제가 살아났어요. 온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온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습니다. 불치병을 치료해 주었고 재정을 불어줬고 삶이 죽은 땅이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막 일어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디 가면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십자가만 꽂으면 막 붕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할 때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주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보다 30년 이상 뒤떨어졌어요. 알아요. 15년 전에 우리가 중국 아울렛을 갔는데요. 자, 백화점이나 물건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런데 4년 후에 갔더니 꽉 차고 있더라고요. 10년 후에 갔더니 연변까지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국이 언제부터 그리스천이 많아진 줄 아세요? 중국은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가 막 퍼져나가요. 그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있거든. 한 30명이 모였고 한 50명이 모였고 또 어디 유치원에서 교회를 빌려고 하는데 그때는 한 300명이 모였는데요. 얼굴도 안 보여. 근데 소리만 들려고 거기 꽉꽉 찬 거 유치원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들,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막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온 거예요. 3시간 안에 2시간 안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몸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잡고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쓰고 막 또 어느 지역을 갔는데요. 설교를 4번 해달라 그래요. 설교 끝났는데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러고 그 정도로 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들이. 그때부터 중국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박해가 심해도 기독교가 열리지 않았어도 그 속에서 막 뻗어나가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들이 숨어서 있는데 중국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중국이 기독교인이 1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남의 나라로 1억이에요. 하늘이 열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갈 때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막 춤을 춰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 앞에서 친다고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경배를 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가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데요. 바지가 내린지도 모르게 막 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워도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힘이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잔소리해서 잘 가르쳐서 된 거 아니에요. 경배하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돼요. 위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있요
상황이 정말 절박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다윗이 꼭 하나 했던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병과 싸워도 우리가 다니엘 보죠.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다윗이 캄캄한 여실 가운데 길이 안 보여도 그가 갇히지 않고 한 가지 했던 것이 경배였어요. 경배를 했더니 하늘이 열려서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 유기유기마다 하나님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힘이 교회에 기름 부음으로 임할지어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현실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해서 막 간절하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요, 복음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길이 열립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에 갇혀 있었죠. 두려웠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골리앗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걱정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고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갇힌 겁니다. 문제가 안 풀어진 겁니다.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10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경제가 일어났다고 했죠. 미국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나라인데 인간에게 맞추고 인본주의에 맞추고 지금은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명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들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흩어져 있는 민족까지도 가는 곳곳마다 하늘이 열려서 도와주십니다. 중국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댈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60년도에 70년대 때는 자, 직장 끝나면은 교회로 와가지고 지하실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예절하게 찾는 사람이 많았어요. 경배하는 사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산기도 가면 산에 바글바글 했어요. 연합집회 하면 정말 매어터지게 모였어요. 산기도 안 해요. 연합집회 안 모여요.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힘이 없어져요. 겉으로 이제는 막 잘 살아보려다고 사람에게 스펙했다가 집중한 거예요. 기술했다가. 기술에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복 줍니다. 이걸 하세요. 자녀를 세우고 싶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까? 삶을 세우고 싶습니까? 다 놔두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러면 일어나요. 이 설교를 듣고도 또 여러분들이 다시 10사람처럼 생활한다면 말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 교회는요,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 할 생각하면 가버려요. 여호와를 경배하면 마음이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리면 소통이 돼요. 받아들여요. 아멘해요. 이럴 때 하늘이 열려요. 우리 생활이 아무리 생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어보십시오. 1년, 2년 했으면 이제 나야 되죠. 5년, 10년 했으면 나야지요. 하늘이 열려야만, 하늘이 만져주셔야만 사람의 마음도 풀리고 환경도 풀립니다. 아무리 뭉쳐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햇빛이 오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범사에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사실은 내가 붙잡아서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조금만 더 열리십시오. 조금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룩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풀리려면 예배부터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사람에게 갇힌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돈에 갇힌 사람이 있을 것이고 환경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이 심각한 심란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 반전시켜버려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만져줍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오늘 내가 힘들고 아픈 것 가져오면 그날 만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치료받고 은혜 받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인공이 누가 돼요?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온 마음을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이 온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을 가지고 하늘을 열어버리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고쳐서 위대하신 일들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있고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들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내가 포함된다면 하나님 경배하는 영성을 주십시오. 우리가 경배할 때 하늘을 열어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놀라는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하게 하시고 내 온 몸집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실을 보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임재 속에 만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렇게 옷에 만져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만짐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